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주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또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고를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 안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우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다시 말하면 이분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를 애굽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형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면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땅이 다 흉년이 들 때에 자기 형제 부모를 불러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이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인도해 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찾기 힘드니까 띄워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죄송해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그냥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또 건져내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보게 되면 다 동사예요. 보다, 알다, 가다, 건져내다, 인도해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다음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으로, 아니지, 애굽 땅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인도해내는데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건너라. 뭐를? 요단강을 건너라. 그 말은 요단강을 건너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한 대지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네가 취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침해하라는 거예요. 다 네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어떤 거냐면 다 이게 취한 다음에 어떻게? 분배, 나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어느 땅, 너는 어느 땅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것이 네 번째 대지가 뭐냐? 너희는 다 그에 들어서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 때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이제 이들 다 전쟁을 가서 다 침범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 하나가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위협을 받거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을 점점 더 점령하고 오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7장인데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 전쟁하면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하고 있을 이때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흠니와 비느하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왜 패했는가?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을까? 그래서 그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패한 이유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였거든요. 당시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할 때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일로 다시 가져오자. 그 전쟁 진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진단할 때 이 진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상당한 사람들이 오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황당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당장 이급해서 수술을 해놨는데 거기는 말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패해놓고서는 이것을 진단했는데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진단했는데 뭘 진단했는가? 아,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법궤가 여기 없었으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를 그 옆에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왜 이렇게 땅이 막 진동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에베네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한번 그래도 싸워보자. 너희 대장부처럼 힘을 내라. 막 그래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흠니와 비누아스,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 흠니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에 죽고요, 그 전쟁에는 오지 않고 실로에 있던 누가? 그의 아버지 엘리가. 전쟁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전쟁 되돌아왔던 사람이 전쟁에 지금 다 패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흠니와 비누아스가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우둔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를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우둔하여, 눈이 어둡고 우둔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둔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 이때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막 앞두고 있는데, 그 출산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뭐라 그래요? 그 임신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속에서 뱃속에서 딱딱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고통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굽부려서 막 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래, 괜찮다. 왜? 그게 네가 태어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들이다, 괜찮다, 기다려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죽었고, 남편의 형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복귀까지 빼앗겼는데 내가 무슨 영광이냐? 이제는 이 땅에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시련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이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유랑하게 됩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가고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이런 지역에 유랑하게 되는데 7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했던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에스론, 아그론, 이 5개 지역이 다 어디요?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그럼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큰 도시인 줄 알잖아요. 얼마나 강한 도시인 줄 알잖아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다시금 사무엘 선지자가 진단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복궤도 거기 왔는데 왜 이 전쟁에 졌는가?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진단하는 건데, 그가 오늘 우리가 그 진단이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5절부터 들어오는 말씀인데, 이 백성이 그렇게 패한 것은 뭐냐?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네가 우상을 섬겼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우상을 섬긴 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 또 하나 뭐예요? 너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지금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도 이들이 전쟁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가 다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나와라.
너희들이 다 나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그렇게 하자. 너희가 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들이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당장 거기 가서 치자.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 전쟁을 하는 이 앞에 있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에도 다 피하고 법계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바뀌고 이제 이 바뀐 이유를 정확하게 다 진단하고 났는데,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또 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단하고 냈던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앞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승리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에벤에셀에서 이들이 다 패하고 나서 다시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고 나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다시 붙여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준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승리한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첫 번째는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도 그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종일토록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들이 먹지도 않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뭐 실수했는데 어제 뭐 잘못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탕자가 누구냐? 아버지를 떠난 자가 탕자였다면 그 탕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걸 성경은 진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오는 것. 그렇다고 나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나는 우상 안 섬겼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시간인데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로 갔다면, 그거 벌으러 갔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 뭐 다른 거 만들어 놓고 겉에 이렇게 저랬다고 이거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뻔한 건데, 그게 아니고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단양으로 갔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단양에서 가장 이렇게 명소가 보니까 큰 데가 구인사라는 절이에요. 나는 목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 얼마나 개파고 그 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구인사가 조계 중에서는 가장 큰 절이고요. 우리가 신학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거기 안에 신학대학까지 다, 신학대학원까지 다 있는 데가 구인사예요. 중들 거기서 가리키고 다, 중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예요? 스님 그랬게요, 여러분. 그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그 안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얼마나 뜨거웠어요. 올라가면서 보는데 얼마나 그게 규모가 크고 많고 또 쭉 있는데 제가 그걸 왜 갔겠어요? 가면서 우리 상아가 가다가 더워서 안 간다는 거야. 끝까지 가자. 우리 집사람하고 유나는 뒤로 쳐지고 상아를 데리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 층층마다 집을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크게 그들이 잘 내놨는지.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올라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 웅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상아 손을 잡고 우리 가보자, 뭐 하냐 끌고 갔는데 여러분, 제가 참 거기서 깜짝 놀라고 회개한 것이요, 나도 보통 생각하면 절에서 무슨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오지 기도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뜨거운 그날, 그 더운 날 그 층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몇백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남의 아비 탑을 남의 아버지 찾고 저 아버지 찾고 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막 웅장웅장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더운 날 이들이 여기 와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절을 해? 이렇게 기도를 해? 그리고 다시 또 한 칸을 더 올라갔는데 그 위에 또 그런 거인데 거기에도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야, 내가 목사로서 정말 우리 상아 보고 봐라, 이 사람들은 진리도 아닌데 이 더운 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욕만 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것도 이분이 네가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아니세요? 이 언약의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어느 전쟁이든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혀 기세가 약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무슨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전쟁이 여리고성이란 전쟁인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견고하고 단단하고 거기 지키는 군사들이 많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뭐 해서? 내심으로? 아니면 무기 가지고? 군대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은 내 말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 7날 7바퀴 들고 큰 소리를 지르라. 그때는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런 것쯤이야.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몇 명만 가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2,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이들만 보냅시다. 그리고 올라갔다 대패하고 내려올 때
가슴이 다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졌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죄를 지면 이 전쟁엔 다 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이 더운 날 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왔습니까?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기억나시죠?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죠? 제가 이 찬양만 잘하면 된다. 2절은 한번 해보려는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고요, 내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요,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풍파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이만큼 하면 살만큼 됐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목회자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라 그래도요, 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빠서요? 아니요. 성경은 뭐예요? 교만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금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조처는 뭐냐? 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왔는데 이 말씀으로 따른다면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 강한 블레셋 족속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이려는 이런 판에 빨리 피난 가고 빨리 도망가고 숨어야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딱 중단하고 이제 끝마칩시다,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딱 마치고 빨리 도망가서 다 집으로 가서 있어야지. 전쟁을 준비하든 무기를 하든 사람을 피신시켜야 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가 번제는 참 드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흠이 있는 거, 쩔뚝발이, 비름 먹은 거,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되면 이 교회 나와도 내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요, 고치지 않으면요, 그럼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해 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를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를 이들이 제가 큰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말이나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고 지금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도 오긴 왔지만 이 예배를 등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이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뭔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제사를 번제라고 말했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절대 살아서는 드릴 수 없는 게 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그것만 가지도 안 돼요. 가슴을 다 갈아서 각을 치고 완전 벌려놓고 죽이고 다 피를 빼고 각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칼을 빼어 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가슴을 벌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는 뭐냐?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뭐하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냐?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번제가 뭐냐?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죽는 것이 뭐냐? 완전 죽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고 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들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금식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이 전쟁 앞에 이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대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제 막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하여서 하늘에서 청청평력 같은 소리를 내가지고 이들을 다 패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걸로 살았다면, 내 생각을 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막아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무엘이 5절에도 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이유 아니에요? 8절에도 뭐예요? 이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면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사무엘의 고백인데 이 고백도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예, 여기 떴는데 같이 읽게요. 시작.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다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예배가 더 늦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다 일일이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시간이 좀 바쁜 관계로 이걸 좀 제가 그만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때로는 금식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오늘 경청해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명예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다 회복되고, 또한
모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